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경청하고 아브라함이 헷을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 은 400세겔을 에프론에게 달아주더라. 마므레 앞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들, 곧 들과 거기에 있는 굴, 들 사면의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헷 자손들의 면전, 즉 그의 성읍 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2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마므레 앞 막펠라 들의 굴에다 장사하였더라. 그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의 아들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로 소유가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경륜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입니다. 경륜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 가나요?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사라는 뭐예요? 그 안에 사라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예표.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아내.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표니까 그 아내 사라는 바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삭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표니까 그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제단에 드려졌죠.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카는 누구의 아내 예표입니까?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의 예표. 그래서 리브카는 이삭의 신부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카라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 창세기 22장 23절에 처음 언급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 지금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제물. 그래서 그가 사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탄생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심으로 죽으심으로 어때요?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시고 잠들게 했다고 그러죠. 성경에 구약에 잠드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이불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랑의 죽음 가운데서 신부가 태어나는 이런 것이거든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난 것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이제 죽는 장면에서 매장을 하게 되죠. 매장지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죽게 되고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의 아내인 리브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예표인 사라는 죽고 사라를 떠나서 이제 그 경륜이 이스라엘에게 교회로 넘어가는 리브카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게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창세기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인 그 엘리에셀은 성령의 예표인데 이제 리브카를 이제 데리러 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도록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도 휴거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이 드려지고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이제 리브카가 등장하면서 24장에서 성령이 그러므로 해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휴거가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이러한 우리가 휴거될 때 무슨 능력으로 올라가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휴거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부르실 때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러브 스토리가 잠시 이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그러한 여인 사라였죠. 그는 127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자, 사라의 연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27세까지 살았어요. 그 유일한 여자, 그 성경에 다른 사람은 몇 세 죽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라만 127세에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자기 나이를 밝히기를 꺼려하죠. 처녀들한테 무슨 나이가 몇이냐 그러면 상당히 싫어해요. 특히 노처녀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남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그러면 금방 얘기하는데 이 여자들은 잘 얘기 안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나이를 밝히기에 꺼리죠. 아마 성령님께서도 그 이유를 알아서 성경에 나온 여인들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는데 사라만큼은 밝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하 목사님이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어렸을 때 또 젊은 시절, 커서 젊은 시절이 되는데 절대 늙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할머니 소리 듣는 게 싫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항상 젊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인생을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오랜 기간 살았죠. 오랜 기간 살았는데 아주 둘이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둘이 살면서도 그의 삶은 대단히 파란만장했습니다. 칼다의 우르에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이방 하란으로 이동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또 살다가 전혀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냥 옮겨왔어요. 거기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신했죠. 잘못하면 파라오의 아내가 될 뻔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했고 필리스타인이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삭과 그 자기 자녀들이 말이죠. 자기 이스마엘이 또 사이가 안 좋았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낳겠다고 그랬는데 아들은 100세가 되도록 낳지 않아요. 사라가 90세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도록 없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어때? 자신의 판단으로 이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줘서 애를 낳는데 이스마엘이래. 그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리고 그렇게 한다. 여러 가지 문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 과정.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또 100세와 90세에 난 그 아들이 한 15, 16세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고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둘은 늘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집트의 파라오와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도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그 아주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인의 아내로 이 사라를 추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아내들도 이 사라 같아야 된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신실한 여인의 예표죠. 그리고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고 마음도 역시 착했습니다. 대부분 얼굴이 미인이면 어때요? 그 속은 별로 안 좋죠.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이 교만하고 이렇게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때도 이스라엘처럼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웃었다 그러죠. 웃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종 하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렇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고
심지어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됐던 것입니다. 반면 사라는 약간의 질투심과 성급한 판단을 많이 하는 거죠. 성급한 판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부르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반역을 일삼더니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이집트에서 많은 그러한 이적과 표적들을 실제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그 막강한 그러한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고 자신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항상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했죠.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변질돼 버렸습니다. 주님과의 제대로 된 교제나 신뢰성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속적인 죄와 반역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배반하고 감사치 않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이 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급기야 사라는 어떻습니까? 생을 마침으로 이제 잠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사람이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 사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나이가 들도록 예쁘고 그랬었는데 딱 죽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짝 마르면서 그냥 굳어버리고 이러니까 말이죠. 그런 시체를 이제 아브라함이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싹슨 사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가 주는 그러한 사망 권세가 사라에게도 임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아브라함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임한 거죠. 자, 마치 스테판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도 회심하기는커녕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천국은 감춰져 버리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 이방인에게 눈을 돌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만 천국은 감춰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라는 이제 죽고 서서히 이제 리브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이 세상에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님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호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다 그렇게 죽어서 아주 볼품없게 죽어버려서 그냥 땅속에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무덤 안에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무덤 안에 대기자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히딘 에프론에게 돈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은전 400세겔을 주고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동전이 있었죠. 은으로 만든 동전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대단히 이스라엘이 선진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딘 에프론은 헷 자손들 사이에 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헷 자손의 그 왕에게도 얘기하고 히딘들에게도 다 허락을 맡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므레 앞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곧 들과 거기 있는 들의 사면들의 나무들까지 전부 아브라함이 소유로 됐어요. 돈을 주고 샀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카나안 땅 헤브론 곧 마므레 앞 막펠라 그 굴에다 들의 굴에다가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이 파탄 아람으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 살렘에 이르니 그 성읍 앞에다 장막을 쳤더라. 그가 자기 장막을 친 들의 일부를 세켐의 아비 하몰의 자식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샀으며 이럽니다.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산 땅이 있고 이 야곱이 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두 번째 매장지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요셉의 뼈는 이 아브라함이 산 땅이 아니고 야곱이 산 땅에다 매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스테파니 설교할 때 세켐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시신을 세켐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켐의 아비 함몰의 아들로부터 돈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하니라. 자, 야곱은 어디에 들어갔냐면 야곱은 이 아브라함이 산 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것이고 야곱은 돈 100개를 주고 산 거예요. 같은 지역 그 근처인데 지역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 비평가들은 이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23장 15절에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것이 있고 들, 굴, 풀, 나무들 이런 것들이 있고 창세기 33장 19절에 야곱이 돈 100개로 산 들의 일부가 있고 또 여호수아 24장 32절에는 요셉의 뼈를 그 야곱이 산 땅에다가 매장을 했고 또 사도행전 7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산 땅에 야곱이 장사되었고 이러니까 이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로 다 보는 것인데 아브라함도 두 번 샀고 야곱도 한 번 샀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지역이 약간씩 상이하게 나오는 그 성경이 정확한 것이다. 스테파니 설교한 것도 정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명백한 한계에 서로 다른 구매가 있었음을 볼 수 있고 한 번은 들을 샀고 한 번은 무덤을 샀고 뭐 이런 적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니네. 성경학자들은 이거 뭔가 같은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왜? 다 같은 후손이니까 한 곳에 다 묻혔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3장 17절에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해서 샀는데 거기에는 야곱도 거기에 묻혔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카도 묻혔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레아도 묻혔고 아브라함도 묻혔고 모두 거기에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12지파들은 어디에 묻혔냐 하면 야곱이 산 땅에 거기에 다 장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는 아브라함이 산 땅에 매장이 됐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한 라헬은 거기에 안 묻혔어요. 어디에 묻혔냐? 라헬은 바로 에프랏 지금으로 얘기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프랏 땅이거든요. 거기에 에프랏 즉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참 이게 왜 거기다 안 묻혔을까? 왜 안 할까? 그 이유는 몰라요. 단 한 가지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라헬은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베냐민을 낳아서 그 베냐민 지파하고 그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왕국에는 2개 지파, 누구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란 말이죠. 남쪽에. 그리고 배교한 10개, 그러니까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배교해서 이스라엘 북왕국이 되었고 2개 지파만 남아서 둘이 매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의 아들이 베냐민이란 말이죠. 베냐민. 그래서 이상하게 이 라헬만이 베들레헴에
묻혀버렸다. 그 베들레헴 가는 길 그 근처 어디 거기에 매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 700명의 왼손잡이 전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10m 정도의 그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돌을 던지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라고 얘기죠. 명사수들.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베들레헴 전쟁을 잘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기 사울왕도 그 베냐민 지파죠. 마찬가지로 과거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바울도 베냐민 지파란 말이죠.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역시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있는 하나도 틀림이 없고, 만약에 이름을 명칭을 지을 때나 또 그 명칭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연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두가 그 뜻이 통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는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16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그것도 서로 의논하지 않고 42명의 사람이 각각 다른 대륙에서 3개 대륙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아놓으니까 아주 그 뜻이 다 통한다 하는 얘기죠. 또 서로가 증명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경륜이 이스라엘로부터 교회로 옮겨지는 것의 예표인 것이죠. 사라는 이스라엘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리브카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경륜이 이스라엘로부터 이 교회로 옮겨지는 그러한 것의 예표라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내 분노가 일어나니, 주님께서 분노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라.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거. 하도 죄를 지니까. 내가 그들에 관해서 얼굴을 감추시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과 고난들을 줄 것이고 그들이 삼킴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아주 잔인하게 예언하셨어요, 주님께서. 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무엇을 너희가 해야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하라? 나누어서, 세대로 나누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한 구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류는 세 부류에 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리적으로 할 때는 이 셋을 정확히,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건가를 구분을 못하면 이단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형성됐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없고, 그리고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로 성경은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를 쭉 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역사까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일하시잖아요. 일곱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도 일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략 구분하게 되는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그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죄시대,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니까 그때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므로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무죄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행위만,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만 먹지 않으면 그냥 행위만 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 뭐냐면 에덴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그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 시대란 말이죠. 거기에는 이제 아담의 언약이,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인간 정부 시대.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집단적으로 모이니까 도시를 형성하게 돼요. 그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노아와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네 번째 시대는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도 하고 약속 시대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족장들이 등장하게 되죠.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요. 그때 아브람과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끝나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율법 시대. 거기에는 뭐예요? 모세와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영을 한데, 이걸 우상을 섬기고 또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나면 모든 벌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언약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시대를 포함해서 그 전까지는 전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물론 무죄 시대 때는 행위로만 구원받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교회 시대로 현재 우리 이 시대가 넘어오게 되죠. 이때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래가지고 새 언약,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 시대입니다, 현재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교회 시대에서 맨 마지막 시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있으면서 일곱 번째로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 7년이지만 시대로 구분하진 않아요. 단 한 가지, 믿음과 행위로 대환란에는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행위로만, 역시 무죄 시대와 같이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도 다 틀리죠.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 시대 이전에는 행위, 그리고 행위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고, 교회 시대는 현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대환란 시대 때는 또 믿음과 행위, 천년왕국 시대는 행위. 이렇게 구원의 방법도 다 틀리다. 그래서 성경을 이와 같이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예표인 사라가 죽고 그의 며느리인 이제 리브카가 등장하면서, 리브카는 교회의 예표란 말이죠. 이제 그런 전가되는 경륜이 이스라엘로부터 교회로 옮겨지는 그러한 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함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리라. 주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떠나셨죠.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 경륜이 넘어와서,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않아. 잠시의 이거는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그 말씀이죠, 이게. 이사야 54장 8절은. 내가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감췄지만 내가 영원히,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와 약속을 지킨다. 네게 자비를 베풀리라.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헤어졌지만 나중에 사라가 다시 부활하죠.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주의 부활로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는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막 대환란 때 고통받으면서 저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더니 모른 척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욥이 고통당하죠. 욥은 이스라엘의 예표란 말이죠. 예. 욥기가 42장이죠. 후 3년 반이 역시 42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많은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고난받고 대환란에서 나중에 회복이 된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사라는 사라지고 리브가가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이 잠시 부활 때까지 교회가 이방인들이 우리가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춰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나중에 배우겠지만 37장에 가면 마른 뼈들이 모이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륜이 이스라엘로부터 교회로 옮겨가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륜이 뭔가요? 경륜은 바로 아까 제가 7가지 이렇게 시대를 얘기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경영 방침이에요. 경륜이라는 게 경영 방침이다. 사장이나 회장이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 방침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 방침이 있으신다. 그게 경륜이라. 경영 방침이 각 시대마다 달리 나타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 시대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퉁쳐서 하나로 이렇게 전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가지 않아. 왜? 그렇게 배우면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방침이라. 경영방침. 그래서 크라렌스 라케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시대에 따른.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또 세대적 진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런데 개혁성경은, 개혁개정파는 이것을 나눈다는 것을 분별하여, 그러니까 옳은지 그런지 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도 공부하라 했는데 힘쓰라 이렇게 나왔다. 변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혁개정판이나 개혁성경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유대인 성도들의 이제 이스라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성령을 예표하는 엘리에셀은 이제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떠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삭은 그리스도인의 예표니까 그 신부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를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예표하는 엘리에셀은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거죠. 우리가 휴거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스스로 올라가셨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올라갈 수 없어요. 로켓가 뒤에 그 화약에 불을 당겨가지고 그게 그 추진력으로 공중으로 상승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늘로 들림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바로 교회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다. 몸의 일부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인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 7번째.
그 중에서도 거의 끝에 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을 부르면 우리는 들림받은 후에 들림받게 되죠.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또 휴거가 되죠.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날 무렵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두에 쓰시고 흰말을 타고, 우리도 흰말을 타고 아마겟돈으로 이제 원래는 제일 먼저 어디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쭉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코를 건너서 그렇게 올리브산. 그 다음에 이제 쭉 거치는 거죠. 거치시면서 어떻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무슨 투르라든지 시돈이라든지 필리스타인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다 때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아마겟돈에 있는 그 몰려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죠. 그러시고 이제 성전 동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성의 동편문, 성전에도 동편문으로 입성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탁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시급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기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된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거부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수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 근데 당신이 이 창조주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레기 취급하셔서 불구덩이 속에다 던져버린다. 쓰레기는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당신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늘날 건강하게 살고 앞으로 40-50년은 더 살 것 같이 이 세상을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오늘 갑자기 죽는 것이 사람이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가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적금도 많이 들어놓고 뭐 좋은 것도 많이 해놓고 내가 취미생활에 좋은 것도 많이 해놓고 하는데 죽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있는 것을 빨리 잘 정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득한 것이 가장 큰 부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세상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은 주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은 망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세상 일 나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중에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그것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오늘 부르시면 또 열심히 딱 모여서 이제 내가 들림 받을 거니까 어디서 뭐 기도나 한다. 아가동산에서 한 과거에 구원파에 거기서 갈려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사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활력이 있어요.
늘 깨어있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난 바로 올라간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 아무리 명예를 갖고 부하게 살아도 이 세상은 고생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것을 유지하려면 고생하고, 자녀들 속삭이고, 주변의 사람들 관계,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관점이 뭐예요?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인간은 고생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곳이 이 땅에 있어도 부르시면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살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간이 멋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자살 안 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는 구원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철천지 후회를 한다. 철천지 후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믿는. 구주로 믿는 게 무엇인가? 아,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심판받는다. 그것은 불과 유황이 사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져 버리게 된다. 그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글로 갖고 가시고 지옥에 내려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 죽으면 하늘 날아간다.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인 것이에요. 물 마시는 것만큼 쉽다, 그 얘기죠. 물 마시려면, 생수 마시려면 가게까지 가야 되네. 마시려면 정수기 앞에 가서 컵을 대고 따라 넣어야 돼요. 이거는 술술 나오는 그 복음 전도자나의 말이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단 세네 구절을 딱 읽으면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영적인 일에 관해서 모르니까 아주 쉽게 만들어서 그것만 마음속에 진짜 믿으면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누가 하신 말이냐? 창조주가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을 만든 사람이 하신 말씀이다.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은, 만들어진 것은 없다. 시계 부품을 이 안에, 통 안에 집어넣고 100년간 흔들어도 시계가 안 나온다.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원숭이에서 나오지 않았다. 원숭이가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원숭이들은 전부 바보 같은 놈들만 남아있네. 원숭이는 원숭이요, 사람은 사람이다. 누가 만들었냐? 사탄이 쓰는 사람 다윈이 쓸데없는 진화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되죠. 그렇게 쉽게 마련을 했는데 이것도 모른다? 그럼 바보 멍청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혹시나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분은 저를 따라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드렸다면, 유튜브 시청자 가운데서 드렸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진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진다면, 혹시나 이 땅에 죄를 진다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 벌을 받기 싫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땅에서 지은 그러한 죄도 받을 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몸이 아프고 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분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분은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준 구주 되신다. 나는 그분만을 신뢰한다. 나는 이제 남은 생을 그분을 바라보며 살고, 이제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는 바뀐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아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과 그리고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고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늘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성장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